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 교독합니다. 25절 29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같이 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어떤 율법사와 똑같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종종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선다고 할 때 언제 서는 것이 가장 좋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을 때 그때 서는 것이 가장 우리가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 만약 주님이 지금 나에게 오신다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내가 막 이것 정리하고 저것 정리하고 그냥 그대로 놓고 가면 돼요.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았는데 요즘은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다 말은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는데 지금 주님이 나에게 오라 하신다면 나는 뭘 할 것인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놓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면 뭐 정리를 좀 해놓고 가지 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녀는 자녀 아름대로 주변 사람대로 알아서 다 살아가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뭘 많이 하냐면 혼자 걱정이 많아요. 내가 죽으면 내 자녀는 어찌 될까?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할까?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냥 주님 앞에 쑥 올라가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면 돼요? 자녀들이. 제가 종종 이런 문제 놓고 많이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더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이런 부분을 많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언제 가면 가장 좋을까요? 그냥 사역 다 마치고 그럼 사역을 언제 마칠 것인가? 이것처럼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한치 앞을 모른다고 말을 해놓고 늘 어디에 묶여있냐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은 무슨 일 내가 할 수 없다. 매일 설교하면서 멀리 생각합니다. 그냥 그때 감사하고 내가 주어진 모든 거 다 알아서 해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전사 때 이제 똑똑한 그 신학교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들 뭐 하냐면 기도를 안 되면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 뭐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 나름대로 막 그냥 그래도 부르셔야 된다,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가만히 있다가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께 나는 너무 쉽다. 근데 그래서 내가 말 못 하겠다 그랬어요. 뭐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시냐? 안 하면 된다.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방법들은 다 다양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분은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놓고 쉬면 되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또 하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들 나름대로의 길은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있으면 가만히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고 보이고 들리는 걸 내재로 서서히 하다가 보면 시동이 걸리면 또 그 다음에 또 잘 또 엔진이 돌아가고 또 약간 식으면 또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들을 내가 체험했던 것들에서 가장 좋았던 것들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더라 그걸 찾아서 계속 쫓아가면 돼요. 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럴 때는 성경을 읽고 계속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도 안 되면 놓고 또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있으면
그 중심 보시고 그때 순간 되면 열어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주님 오라고 하신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부른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놓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많이 한다고요?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내가 뭘 다 해놓고 가려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영생을 말할 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억되냐? 너는 어떻게 읽었니? 물어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그냥 주님이 가르쳐 준 길을 하나씩 따라가면 되는데 생각으로 막 너무 많이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히 회개해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씩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합니다. 말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이 마음과 몸에 허물과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섬기려고 하지 않고 또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독 뭐 생각지 않은 그 뉴스거리가 떴는데 꼭 그런 게 떠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더니 내가 몰려가지고 봉변을 당했다. 이런 게 유독 잘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어떤 할머니를 잘 이렇게 이렇게 주려다가 놓쳐가지고 그 할머니 엉덩이가 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돈 1,000만 원 물어준 상황에서 502번이 결정났다. 이런 것도 보니까 읽게 되고 이러면 고민을 해요. 이제 내가 도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경우를.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 그런 것만 보고 묶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저는 우리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머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걸 묵상하고 찾으셔야 돼요. 자꾸 사람이 걸리면 사람을 피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장만으로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아니라고 감동을 주면요. 그때부터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뭐 선교회든 어딘지 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사인들이 들어오면 딱 스톱하고 멈췄다가 또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쪽 가라면 다른 쪽 보고 다시 하라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뉴스를 듣고 막 이런 거 사람을 도와주는 이걸 찾다 보니까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했으면 이웃들을 너희들이 돌아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라. 그래서 내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자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10장인데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율법사가 나왔는데 한번 우리 46절 11장 46절 보십시다. 자, 같이 봅니다. 가라스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는 한 손가락이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율법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합니까? 화 받을 자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님께서 책망할 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하면 너희 율법사여 너희들은 뭐하냐면 너희 행실들이 일반적인 행실이 뭡니까?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는 무엇도 안 한다고요? 선 하나 까딱 않는다. 말만 한다 너희들은. 이게 뭐예요? 진짜 그들에게 드러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뭐만 합니까? 말만. 그리고 자기들은 행동을 안 해요.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이 사람도 그럽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하고 나를 알아주고 이런 여기에만 그들은 가 있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데 여기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영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순간에 뭐가 없어집니까? 믿음이 없어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차니까 내게 뭡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하면 듣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4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11장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담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들은 뭘 좋아합니까? 율법사는 무거운 짐을 안 하고 손가락을 안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인사받는 이것들을 좋아해요. 대접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 가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 이들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보니까 완전히 딴판이에요. 우리가 종종 어디서 묶이냐면 이런 부분에 많이 묶입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어떤 다른 자리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장로님들은 장로님 석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자리 있는데 아멘이 아니고 가만히 이러고 앉아 계세요. 옛날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성가대석 따로 있고 반대쪽에 장로석이 따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그들이나 뭐가 다르면 행동하는 걸 없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하라. 그래서 삶으로 너희들이 그들 앞에 존경받는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자리에서 자꾸 높아지라는 소리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를 때 내가 갈 때 부끄럼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양과 염소의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고 잊어버려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그게 마치 당연하게 여기듯이 그냥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런 삶이 일어났어요. 반면에 이 양은 그렇게 하는 반면에 염소는 뭡니까? 자기 하나 하면 막 떠벌립니다. 알립니다. 어찌다 한번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찌다 한번 선을 행하고 나면 혼자 뿌듯하고 혼자 감격이 합니다. 이게 생활화된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데 어찌다 한번 이 염소는 그러한 부분들을 못 견뎌합니다. 막 갖고 있으면 발설해야 돼요. 이게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우리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모습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어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많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그 지난날 그 제비뽑기 수련회 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권사님도 가위를 뽑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똑같이 하면 문제가 되니까 좀 떨어져 갖고 딸이 딱 뽑았는데 거기 또 가위를 뽑았다. 그럼 뭘 깨달아내면 우리가 자를 게 많은가 보다. 영적으로 그렇게 깨달았더니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뽑아도 다른 사람은 좋은 거 뽑는데 왜 우리는 가위만 뽑았을까? 우리가 아직 회개하고 끊어낼 게 많아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축복이더라니까요. 아까 그 옆에서 잠깐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회개할 걸로 바꿔서 감사할 수 있으면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자들을 청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청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부자를 청해놓고 내가 정심을 다지는데 그들이 다음에 저녁을 초대하거나 다음날 다른 걸 또 초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 탕을 너희들이 다시 우리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진짜 누굴 대접하고 싶으면 너희가 대접했는데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너희가 대접을 해라.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받을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디 하냐면 우리는 하나 주었으면 하나 갚아주든지 둘 갚아주든지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너희들이 대접하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어서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대접 받는 사람에도 갚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면 항상 거기에 있으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순간이 길 수도 있지만 짧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면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지금 깨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19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을 행하여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뭘 지켜야 됩니까?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명 지켜야 돼요. 그런데 19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청년은 자기 수준에서 많은 선을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그 범위 속에서 많이 지켰다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비교해 보니까 내가 훨씬 많이 섬겼어요. 나에게 진짜 부족함이 없이 있는 걸 갖다가 마음껏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볼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에게 딱 하나를 찍어줍니다. 내 속에 내게 있는 그 보화를 가난한 자들에서 내가 어때 팔아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라. 그리고 다 털고 그들을 돕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잘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요구는 전혀 다른 바이에요. 너 있는 것을 그들에서 다 쏟아부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 청년이 고민하여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고민이 뭐냐면 전곡을 찔림 받았어요. 뭐 찔림 받았습니까? 내 속에 내가 뭐 하는 척 자기 수준에서 나는 이 정도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하고 하는 척만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이 보시고 정확하게 찔러주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진짜 있는 걸 주님 앞에 내놓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정도면 됐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순종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놀라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하는데 자기는 율법에 어째 다 지키려고 했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감동 주시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뭐가 있냐면 나는 나 혼자 가면 하겠는데 내 가족들이 있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계획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내가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1대1로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말씀을 읽고 매일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계속 읽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체크를 하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잘 넘어집니다. 지금은 내가 그릇이 안 되지만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을 열어주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놀라운 축복을 불어넣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 부자가 놓고 자기까지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 볼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저 청년이 갔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합니까? 돌을 던질 수 있다니까요. 아이고 척만했네. 아이고 저 사람 조금 해놓고 되게 있는 척했네. 이렇게 우리가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참 우리가 돌아볼 때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남을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주변을 돌아볼 때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따지지 않고 신분이 누구냐 따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는 얼마든지 내가 내 마음에 주신 감동에 따라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집이 좋으니까, 뭐 명예가 많으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때요? 감동을 주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약함을 놓고 우리가 대신 더 기도할 때 그가 더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허물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흠 없는 사람 없어요. 털면 다 먼지 나옵니다. 그 털려 나오는 먼지 그것을 얻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기도해 줄 때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긍휼은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머리와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과 발과 함께 움직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있었던 것을 행위로 우리가 옮기셔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참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로 29절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 취급했어요. 그때 우리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다가 바벨론 사람들을 놓아두고 그 다음에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 한민족이 없어진 것처럼 거기에 그 유대인의 그것이 완전히 다 섞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방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치 않은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항상 어때요? 갈 때마다 유대인들의 피해의식을 입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상의 피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유대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뭡니까? 왕따를 당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 가다가 보니까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서기관도 레위 사람도 다 보고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 가서 뭐예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어떤 인종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가서 돕고 섬겼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는 사람, 지금 욕을 얻어먹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긍휼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사울 왕의 아들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베풀어 준 것은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왕이 죽이려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와 진짜 너무 존귀한 자다. 그리고 그를 자꾸 돌아봐주고 계산하지 않고 그를 자꾸 섬기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서로 있다면 이 사람은 나의 대적자니까 내가 죽여야지 할 수 있는데 그가 그렇게 보지 않고 그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맺어간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우리가 그 노래가 있듯이 그 사람들이 그런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하냐면 바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계산하지 않고 서로 존경하고 섬길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지체로서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둘 가지고 세 개 가지고 어떻게 서로 뭉치다 보면 이게 세 개 가면 6개, 9개, 12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연약함들을 짊어지고 어떻게 서로의 약함들을 짊어지고 기도해 줄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보면 이 요셉이 참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읽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서로 가까워지고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형제들이 두려웠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형제들의 마음을 그를 어떻게 어루만져 줬습니다. 어떻게 어루만졌냐면 내가 당신들만 내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그들을 어때요? 내가 잘 양육해 주겠다.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당신을 잘 섬기겠다. 요셉이 원수들이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를 해하려고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하나님 하셨다. 그들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거는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원수라도 그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거의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도우심과 축복을 더해준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뭡니까? 과거 묻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버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또 빚을 진 자가 얼마냐면 그 사람은 100다나리로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6조에서 9조까지 이야기인 걸 봤어요. 1만 달란트 요즘으로 일당을 계산해서 보니까 10만 원 계산할 때는 6조, 그 다음에 15만 원으로 일당을 계산을 했을 때 9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란 말은 이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졌다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반면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또 어떤 한 사람이 그 동관이 그 같은 그 동료가 빚을 졌는데 이 사람 얼마나 100데나리 오늘날로 계산하면 1000만 원에서 한 1500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돈을 빌렸는데 왕 앞에 가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갚아라 말하니까 여러분 6조에서 9조를 빌렸다고 하면 갚을 능력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 몸과 처와 자식들을 뭐라면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갖게 해라. 그래도 뭐야?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그가 와서 손이 바리도록 간절히 엎드리면서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간청합니다. 얼마나 손과 발이 되도록 비볐는지 왕이 불쌍히 여기서 전부 탕감해 줬어요. 내가 다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죄라도 다 회개하게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다가 금방 내가 막 왕 앞에서 빌었어요. 나가다가 그 친구를 그 동료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100데나리온 한 1000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빌렸는 그걸 잡고 그가 똑같이 나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그냥 내가 빚을 청산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의 것을 탕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를 용서하지 않고 갔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가 있던 관원이 그냥 임금에게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부릅니다. 너가 나에게 빌게 내가 다 용서해 주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시 뭡니까? 그를 갖다가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찾습니까? 회개가 내가 살 길이다. 내가 계속 회개해서 내 속에 그러한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지.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아놓고도 그 마음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그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아니할 때 내가 긍휼 없는 심판을 내가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적으로 뭡니까? 계속 주변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다 털고 다 용서하고 깨끗하고 내가 거룩한 자로 서가지고 뭡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용서와 사랑을 행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족들을 돌아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고소해, 내가 마음이 다른데 아이고 어려움 당했어 하지 말고 뭐 하시자고요? 긍휼히 여겨서 그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나의 허물과 죄를 탕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